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으며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리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과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어저께 그들의 고르반의 서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렀어요. 무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부정하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행위로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함이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그것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거룩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켰다. 창기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수많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결을 지켰다, 거룩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보이는 모습으로 그 보이는 모습을 지키고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정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노력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지키도록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과 열심과 공로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정결함을 지키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청년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인지 한번 함께 되새기고 고백하고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 받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행함과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그 구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행동이 정결하고 거룩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자신들의 행동이 세상을 쫓아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구원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누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저룩을 지키고자, 그 다음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은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며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제 무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 제자들이 그 의미, 그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그동안 살아왔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은 살아갔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준도 있었고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이 진리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우리가 음식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죄는 아니지 라고 쉽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말씀 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았고 세상의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소망을 두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납득하거나 그것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과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얼마나 어리석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은 사라지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음식은 먹으면 그냥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우리가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음식만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음식도 유대인의 음식도 어떤 음식도 상관없이 다 깨끗하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요,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받는 것이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하심을 예수님께서 계속 넓혀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악함과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함,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은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죄의 열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행함으로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속에 나와야 하는 것 지금 악한 것들이 나와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거, 죄악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그 열매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일 때는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두렵죠. 근심이 있죠. 무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는 미래에 대한 거의 걱정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오늘 맛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여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엇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선한 열매를 증거하고 전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을 살아가는 1월 19일 금요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